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쥐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얼마 안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시작. 네, 새해 정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많은 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에서 지난주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했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곤 합니다.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을까?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더 좋은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끔은 어릴 적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서는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도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말 흉측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비참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건. 또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십자가에 대해서는 좀 안 나눴으면 하는 그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언젠가부터는 영광의 극치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고통의 극치인데 오늘날은 영광의 상징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가 유행하게 됩니다. 박물관에 가면 왕관에도 명예로운 어떤 훈장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국기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나라들 치고 못 사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잘 사는 나라들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끔찍한 형벌의 상징이었는데 보기 흉한 것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의미가 바뀌어서 아주 높은 것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사형법, 이 사형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수형, 그리고 뭐 단두형, 단두대에 이렇게 처형하는 거죠. 혹은
총살형 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에도 보니까 목매달아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있고 불살라 죽이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이렇게 빠지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다, 이것도 일종의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처형 방법 가운데, 징계 가운데 하나였죠. 이 형벌은 아주 중죄인들에게 내리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장례식조차도 할 수 없도록, 아예 장례식조차도 할 수 없도록 그 시체를 그냥 바다 깊은 물속에 수장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처형하는 그런 형벌이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형벌 중에 가장 모질고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형벌이 있다면 십자가 형벌이죠. 그래서 잔인한 로마 군인들의 세계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 이것은 아예 그냥 꺼내지도 말자 할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무서운 형벌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만일 황제가 식사를 할 때 누군가가 십자가 이야기를 했다가는 당장에 끌어내서 매질을 했을 정도로 십자가는 끔찍스러운 그런 형벌의 대명사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한번 달리는 것을 본 사람은 평생 그것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악몽에 시달렸고, 그렇게 무섭고 비참한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입에 올리기도 싫어할 정도의 그런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형은 본래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죽이는 겁니까? 그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 땅은 원래 신성한 것인데 나쁜 죄인을 땅에다 놓고 죽이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러니 땅에다 놓고 죽이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그 형벌, 이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악하고 모진 형벌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공중에 매달은 시체는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매달린 채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렇게 시체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매달아 놓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러니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데, 바로 이런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나 이태리 안에서는 십자가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또한 로마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십자가 형벌로 죽지 않았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이 단두형을 통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데, 순교하게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형,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노예들이나 또 이렇게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가하는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로 이렇게 끔찍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렇게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조금씩 강조점이 좀 다른데, 이 마태가 전하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깊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넘겨줍니다.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힌 다음에 가시멸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을 다 이렇게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시몬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시질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이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렇게 달렸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죠.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는 운명하시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흐만 교수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 보존된 예수의 역사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의 생을 살았던 실존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의 모든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살아가셨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이 겪은 모든 고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많이 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해보고 아픈 사람은 아파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예수님이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친히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예수님만을 더욱더 우리는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떤 여의사가 의과 대학생 시절부터 호기심에 이렇게 복용하던 마약이 나중에는 완전히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점점 마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정말 이렇게 용납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숨길 수도 없어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강가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 깊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약에서 풀려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평생을 마약 중독자 갱생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찔리시고 못 박히신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혀 그렇게 돌아가시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죄인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부활의 영광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화목제물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악과 불의,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의 삶으로 정말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는 질 수 없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불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철저한 희생,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바로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끝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지막 것까지 다 모든 것 다 감수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으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사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쩌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